자, 오늘 이제 마지막입니다. 하나, 둘, 셋.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묵상하는 삶의 이한석 목사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한 주 동안 이 C형 묵상, 결단해서 묵상을 잘 진행해 보셨나요? 오늘은 4가지 묵상법들 중에 마지막 묵상법인 바로 D형 묵상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이 D형 묵상하니까 왠지 제가 학부 때 받은 성적표 느낌도 나고 새로운 이름으로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그전엔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이 D형 묵상에는 이미 이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귀납적 성경 묵상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이 묵상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관찰하지만 바르게 해석하지 못한다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성경이 쓰여진 그때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바로 지금 사이에 다리를 놓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와 다른 시대, 문화, 지리적 배경 가운데 쓰였기 때문에 이 해석이라는 과정은 불가피합니다. 이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도표로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성경 시대의 문화가 동그라미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문화를 네모라고 가정합니다. 이 동그라미와 네모는 서로 맞지 않지만 성경 시대나 우리 시대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편타당한 원리라고 하는데 이것은 변치 않는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사람은 바로 이 보편타당의 원리, 즉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원리를 발견해야 합니다. 이러한 생각에서 고안된 묵상법이 바로 이 D형 묵상, 즉 귀납적 성경 묵상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과학자 아이작 뉴턴이 만유인력 법칙을 발견하게 된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뉴턴이 당시 유행했던 흑사병을 피해서 고향집으로 내려와 있었습니다. 그가 정원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 정원에 있던 사과나무에서 떨어진 이 사과를 보고 만유인력 법칙을 깨달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일화가 실제적 사건이든 아니면 일화이든 간에 성경 해석뿐 아니라 모든 학문에 있어서 적용되는 아주 중요한 원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역사를 바꾼 이 질문은 왜 사과는 떨어지는가 였습니다. 뉴턴이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목격한 최초의 사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위대해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왜? 라고 질문했기 때문입니다. 이 늘상 보던 현상을 당연히 여기지 않고 왜? 라고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아가는 사람은 자신은 물론 자신이 속한 공동체, 더 나아가서 세상 역사를 변화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뉴턴이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목격하고 그 원리를 파악했으며 그가 관심을 두고 있었던 이 우주 전체에 대한 원리를 정리하여 우주 전체에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과정, 우리는 이것을 귀납법이라고 부릅니다. 이 귀납법적 방법은 과학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 귀납법적 성경 묵상법은 4개의 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용 관찰, 연구와 묵상, 느낀 점, 결단과 적용. 이 4단계는 크게 성경의 진리를 파악하는 객관적 단계와 나를 파악하고 변화를 일으키는 주관적 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진리를 깨달아 보편적인 원리로 정리하는 과정을 내용 관찰과 연구 묵상에서 이루며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이 느낀 점과 결단과 적용입니다. 그러므로 지적인 깨달음에서 우리의 정적인 확신으로 나아가고 여기서 마지막 의지적 실천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한 예로 누가복음 24장에 보시면 엠마오로 가는 2 제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 의기소침하여서 엠마오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시며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고 이 깨달음과 정서적 확신이 서자 자연스럽게 의지적으로 결단하여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2 제자의 행동의 변화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D형 묵상을 통한 개개인의 삶의 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말씀을 깨닫고 마음으로 느끼며 의지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D형 묵상을 한눈에 보실 수 있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은 C형 묵상법 플러스 연구와 묵상이 추가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이 연구와 묵상에 집중하여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구와 묵상은 내용 관찰에 있어서 질문을 던졌지만 해결되지 않는 그 질문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연구는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하여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질문이라도 답을 찾기 위해서는 정보 수집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이 묻습니다. 바닷물이 왜 짠가요? 바닷물이 왜 짜요? 이 질문에 대답을 하려면 정보가 필요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이미 가지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를 쉽다라고 얘기하고, 반면 새로운 정보를 습득해야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어렵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정보가 충분할수록 적절하고 설득력 있는 답을 제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내용 관찰에서 해결하지 못한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정보가 필요한데, 성경 본문에 이런 정보가 없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때 D형 묵상에서는 성경 이외의 다양한 자료들을 통하여 정보를 수집합니다. 물론 신학자들처럼 전문적인 정보를 얻는 것은 어렵지만 지금 시중에도 성도인들께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자료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자료는 성경 사전입니다. 우리가 영어의 문법과 단어의 뜻을 알기 위해서 사전을 사용했던 것처럼 연구에 있어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자료가 이 성경 사전입니다. 예를 들어 빌립보서 2장 17절에서 바울이 자신을 전제로 드린다라고 했을 때 이 전제라고 하는 단어의 정보를 수집해야 하며, 또 전제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바울은 어떤 맥락에서 이 단어를 사용했는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단어를 연구하려면 성구사전을 통해 용례를 파악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인터넷과 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해서 그 단어를 검색하시면 그 단어가 어디서 얼마큼 활용되었는지를 금세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이렇게 풍성한 자료들이 있는데, 이때 주의하셔야 될 점은 인터넷에는 이단이나 신학적 검증을 거치지 않은 자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먼저 교육자님들께 문의를 하신 다음에 사전을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성경 사전은 단어의 뜻뿐만 아니라 관련 구절들을 다양하게 소개함으로써 우리가 더 깊은 묵상의 단계까지 나아가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단순히 빌립보서만 읽을 때는 알 수 없었던 이 출애굽기의 이야기를 연결시켜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을 전제와 같이 부어줬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자신의 삶을 한 방울도 남김없이 하나님께 다 부어드린 삶을 의미한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는 바울이 자신의 삶을 전제, 즉 부어드리는 제사로 표현한 것을 통해 제사와 삶이 구별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처럼 구약의 제사를 묵상함으로써 오늘날 나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물이 됨을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료는 성경 지도입니다. 성경 지도는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에 있었던 사건들이 어떤 신화나 천국에서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이 땅 가운데서 있었던 사건임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가 됩니다. 창세기의 족장들이 이동한 경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문 땅,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경로, 요한계시록의 7교회의 위치 등 이 지도를 참조하시면 더욱더 생생하게 느끼실 수 있는 본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성경 지도가 참 좋은 자료이긴 한데 비쌉니다. 그래서 성경 지리의 지명이나 지리 등 간단한 정보들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하여서 충분히 좋은 자료들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스터디 바이블입니다. 최근에 다양한 스터디 바이블들이 출간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ESV 스터디 바이블과 NIV 스터디 바이블은 아주 건전하고 좋은 스터디 바이블입니다. 이들 중 하나를 사서 활용하시면 충분히 유익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연구를 위한 도구들을 살펴보셨습니다. 이 D형 묵상의 연구에서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은 주객 전도입니다. 이 성경과 신학에 대한 정보들을 잔뜩 수집했는데 정작 본문을 묵상할 때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연구를 위한 자료들을 나열해 놓고선 그것을 내가 묵상한 것으로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점은 질문을 위해 우리가 정보를 수집하지만 정보 수집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연구를 통해 얻은 정보는 반드시 나의 묵상으로 소화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연구를 살펴봤다면 두 번째는 묵상에 대해서 살펴보시겠습니다. 연구는 본문을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은 되지만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 연구된 지식이 삶의 변화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공감적 이해까지 이르러야 하는데 이것을 우리는 묵상이라고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가운데 요청되는 것은 거룩한 상상력입니다. 거룩한 상상력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성경의 인물이 되어보는 것입니다. 이 상상력의 능력을 발휘하는 가장 유용한 방법은 나 자신이 본문의 등장인물이나 저자 혹은 그 편지를 받는 수신자가 되어보는 것입니다. 모세오경, 역사서, 복음서와 같은 내러티브 본문에서는 다양한 인물들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방법으로 폭넓은 묵상을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서신서와 같이 강화체 본문이라면 말하는 사람의 입장과 듣는 사람의 입장이 각각 되어봄으로써 그 본문에 대해서 공감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현재 보고 있는 이 고린도가 당시 어떤 도시인지 우리가 파악했다면 이 바울의 편지를 받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또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이 바울의 마음도 우리가 공감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의 등장인물들의 입장이 되어보는 것도 좋지만 더 큰 시각에서 본문의 사건이 하나님의 커다란 그림 안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이나 저자의 입장이 아니라 그 상황을 내려다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어떤 마음으로 이 일들을 진행해 나가셨는지를 추론해 보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거룩한 상상력을 동원하여 본문을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이 묵상법은 D형 묵상 전체를 통틀어 가장 흥미진진한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을 단순히 어려운 고대 문서 정도로 대하시던 분들은 이 묵상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보편타당한 원리를 만듭니다. 연구와 묵상을 통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셨다면 이제는 그 답을 보편타당한 하나님의 원리로 작성을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지금 시대가 아닌 이전 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진리를 오늘날 우리의 현실 속에 적용하려면 그 시대의 문화와 그 문화 속에 주신 하나님의 원리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그 문화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화 속에 주셨던 하나님의 보편타당한 원리를 가지고서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구와 묵상의 내용을 보편타당한 원리로 만드는 과정을 예시를 통해 살펴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레위기 11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깨끗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을 구별짓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구약의 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된 것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요? 물론 오늘날 우리가 구약의 제사법을 지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 버리면 구약에 있는 대부분의 말씀들은 우리가 그냥 버리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 본문의 말씀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구약의 율법이 판례법이 아니라 신례법이란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 구약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진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어라, 무엇을 먹지 말아라, 이것은 문화이지만 문화적 예를 통하여 삶의 작은 영역인 먹고 마시는 것조차도 거룩을 실천하라는 하나님의 원리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거룩으로부터 일상의 거룩으로 거룩을 확대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레위기 말씀을 통해 오늘날 문화에 적용하면 나의 삶의 가장 작은 영역부터 이 거룩을 실천해야 된다는 적용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레위기를 살펴보시면 1장부터 10장까지는 구약의 제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11장부터는 일상의 거룩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레위기 전체의 메시지는 제사의 거룩이 일상의 거룩으로 또 이 일상의 거룩이 나의 삶 전부가 산 제물이 되어 온전한 거룩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한 사건을 통하여 이 보편타당한 원리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진리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날 나의 삶에 이 원리가 적용 가능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므로 질문과 답을 통해 연구와 묵상을 정리하신 후 보편타당한 원리로 명제화하는 것은 우리 신앙에 큰 유익을 줍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D형 묵상법, 귀납적 성경 연구 묵상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분 설교도 많이 듣고 저분 설교도 많이 듣고 저 책도 읽고 이 책도 많이 읽었는데
이 정작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능력 있게 나타나는 것을 체험하지 못하신 분들 계십니까? 가장 큰 원인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곡식을 원하지만 밖으로 나가지 않고, 실과를 따길 원하지만 손을 뻗질 않고, 물을 마시길 원하지만 무릎을 굽히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죄성의 이 컴포트 존을 벗어나서 말씀을 묵상하는 훈련 속에 우리가 인내하며 나아갈 때, 인내는 연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새로운 소망을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KCQ 성도님들, 지금 당장 right now 매일 성경을 펴시고 기도하시고 본문을 관찰하시고 연구를 통해 정보를 수집하시고, 수집된 정보를 가지고 묵상을 통해 답을 얻으시고 보편타당한 신앙의 원리를 작성하신 후 깨닫는 진리에 자신의 삶을 비추어 감정을 살피신 후 결단과 적용을 통해 태도와 행동의 변화를 실천하셔서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우리 킨지아님 교회 성도님들을 위한 KCQ형 묵상법을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묵상하세요. KCQ 묵상은 멈추지 않는다.